스토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벨이라고 하는 성에 살고 있는 한 여인, 성경에는 그의 이름조차 기록해 놓지 않은 지혜로운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이죠. 이 여인의 지혜가 아니었다면 그들이 살고 있던 이 아벨성은 요압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요압이 이 성을 헐어버리려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세바라고 하는 이 한 사람 때문입니다. 그가 이 성에 숨어 들었기 때문이죠. 세바는 다윗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한 사람입니다. 그가 무슨 말을 했는가? 그가 한 말이 사무엘하 20장 1절에 나오는데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여기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라는 이 말은 다윗의 지배를 받지 말고 다윗의 통치를 받을 필요 없다, 그에게 등을 돌리고 거절해라,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아무 상관도 없고 이새의 아들에게서 얻을 것도 없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나서 2절 말씀을 보면 그의 말씀을 들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세바를 따랐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온전히 다윗을 왕으로 섬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북쪽의 이스라엘의 10지파 사람들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남과 북이 나뉘어져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고 그의 아들 압살롬이 잠시 아버지에게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지만 결국 그가 전쟁에서 죽고 이제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서 이 세바라는 사람이 다윗의 왕권에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여러분 이때가 대략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때가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 이제 사울이 죽고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던 때 25년이 지난 때입니다. 지난 25년 동안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면서 이스라엘은 막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다윗은 전쟁에 승리해서 엄청난 영토를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존경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만한 왕이 어디 있어? 이렇게 용맹한 왕, 이 나라를 이만큼 부강하게 만든 왕이 어디 있어? 다윗을 칭송했을 겁니다. 물론 그 와중에 밧세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죠. 그에 따른 결과로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긴 했지만 사실 여러분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건 그리 길지 않아요. 금방 그 반역이 끝나고 이제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지금 환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때 다윗을 비방하는 사람, 반란을 주도하는 사람,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다시 세바의 편에 만든 사람, 이런 사람이 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다시금 왕권이 흔들리는 아주 극심한 위기를 만난 것이죠. 여러분 세바가 누굽니까? 아마 세바라는 이름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세바라는 이름은 이 사무엘하 20장에서만 등장을 하는 이름입니다. 제가 아까 1절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자막을 보시면 그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불량배다. 불량배, 불량한 사람이에요.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냐민 사람이었다는 게 중요해요. 그가 베냐민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느 지파 사람이죠?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 세바는 아마도 이 베냐민 지파의 족장쯤 되었을 겁니다. 그는 여전히 사울 왕가를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사울이 죽었지만
우리는 사울의 아들들이 왕이 되도록 해야 한다. 사울의 왕가가 이어져야 한다. 우리 베냐민 지파에서 계속해서 왕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다윗에 대한 불만을 품은 것입니다. 이 세바가요, 다윗을 왕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뭐라고 부르는가 보니까 이새의 아들,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북쪽의 10지파가 그의 말에 동조를 한 셈이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리는 그 무서운 심판의 모습 아닌가? 성경에 보면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마 이 말씀대로 지금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맞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당연히 지금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요, 한 나라 안에서, 한 혈통 안에서 지파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자기 지파 이기주의, 교만, 탐욕, 이것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갈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가 알고 보면 다 야곱의 아들들 아닙니까? 그 부모가, 그 조상이 한 사람이라고요. 그렇게 한 나라를 일구는 그런 이스라엘 지파가 이 문제로 인하여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겁니다. 탐욕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 이 나라 전체가, 온 세계가 다 여기에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제가 지금 정치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당이면요, 여당이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야당이라고 하면 또 무조건 찬성하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같은 학교 동문이라고 하면 그는 무조건 훌륭한 거예요. 우리 같은 고향 출신이라고 하면 그는 무조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이기주의가 생기고 영남과 호남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아직까지 안 끝났어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관심도 없어요. 그거 상관하지도 않아요. 사울이 우리 지파라는 것 때문에 여전히 그를 지지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 통치하는 25년 동안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공을 세웠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는 우리 지파가 아니거든요. 우리 지파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그를 외면하는 거예요. 그를 향하여 등을 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이 나라에서 벌어지는 모습과 똑같지 않느냐고요. 사실 이런 모습은요,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 그가 어디에 사는지, 아파트에 살면 어느 아파트에 사는지, 그가 어떤 직장을 다니는지, 사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선을 긋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그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 그가 이 교회에 얼마나 오랫동안 출석을 했는지, 그것을 가지고 구분을 짓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고요. 이런 게 좀 잘 사는 교회, 잘 사는 동네에 있는 교회, 좀 큰 교회, 대형 교회, 그럴수록 더 심하다고 합니다. 성경 저자는 세바를 분명히 불량배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그가 불량배이건 그가 선한 사람이건 상관하지 않고 그저 다윗, 저 유다 지파에 대해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그냥 모이는 거예요. 세바의 뒤를 따르는 거예요. 세바의 말에 옹호해 주는 겁니다.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해서 세바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윗의 군대에 쫓겨요. 그래서 이 아벨이라는 성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세바가 이 성에 숨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던 요압과 아비새가 이제 세바를 잡기 위해서 전략을 펼치는데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전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세바가 숨어 들어간 아벨 성과 비슷한 높이의 토성을 쌓는 거예요. 흙으로
성을 쌓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영화 안시성이 생각이 났어요. 혹시 여러분, 우리 성서교회 성도님들 워낙 거룩하셔서 영화도 잘 안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안시성 영화는요, 이 역사 영화 아닙니까? 고구려와 당나라의 그 실제 있었던 전쟁, 그 안시성 전투를 다루는 영화인데, 이 영화에 보면 당나라 군인들이요, 안시성 앞에 토성을 쌓아요. 이 영화 장면을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런 그 제약이 많아서 사진을 한 장, 이게 그 인터넷에서 찾아서 나온 사진인데, 그 중앙에 보이는 게 이게 흙으로 산을 쌓는 거, 그 옆에 보이는 게 성입니다. 그 성 높이만큼 흙으로 언덕을 만드는 거예요. 성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 성을 넘기가 좋잖아요. 이렇게 해서 넘는 거죠. 이게요, 당시 고대에 성을 공격하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이 저만큼 높은데 사실 저기를 어떻게 공격해요? 그러니까 이 토성을 쌓는 거예요. 실제로 이 안시성 영화에 이 등장하는 이 당나라 군대는 50만 명의 숫자가 동원이 돼서 5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동원이 돼가지고 60일 동안 토성을 쌓아가지고 안시성 높이만큼의 토성을 쌓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산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작전만 취한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전략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뒷부분을 보시면 여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제가 이 부분을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쉬운 성경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또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성벽 아래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양면 공격인 거죠. 토성을 쌓아서 성 높이만큼 이제 토성을 쌓은 이후에 건너가면 되니까, 그래 아벨성을 이제 쳐들어가는 것이고, 반대로 성 밑에서는 땅을 파는 거예요. 이 성벽의 기둥 있는 곳을 땅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세워져 있는데 그 집의 기둥 밑에 땅을 파면 그 집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죠.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딱 전략이 성을 무너뜨리겠다라는 그런 전략인 것입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 간다 태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결국 그 일 때문에 큰 손해를 보게 된다,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런 의미의 말 아닙니까? 오늘 본문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세바 한 사람 잡으려고, 아니 아벨성에 살고 있는 아무 영문도 모르고 선하게 살고 있는 그 주민들을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요. 지금 그 일을 요압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 여인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성경은 그녀를 단지 지혜로운 여인이라고만 기록하고 있는데, 그녀는 성읍에서 큰 소리로 요압을 부릅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요인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여인과 이제 요압이 만나서 담판을 짓습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22절 말씀이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세바 한 사람 죽인 거예요. 그의 목을 베어서 요압에게 던지니까 요압의 군대가 다 흩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아벨성이 다시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혜로운 여인, 이 아벨성의 여인 때문에 다시 이 성에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제가 묵상을 하는데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아비가일 다 아시죠? 나발, 이 불량하고, 여기도 불량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미련한 나발이 가진 재산은 많았던 것 같아요. 양들이 많아가지고 그 양들의 이제 털을 깎는 날, 잔칫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불러다가 이제 잔치를 벌이고 음식을 대접하고 하는데 다윗이 자기 소년들을 보냅니다. 그 이유는 이 좋은 날에 우리 소년들에게 음식 좀 싸주십시오,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나발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다윗을 무시하면서 아주 오만한 태도를 보이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누구냐라고 말하면서 왜 그 누군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와서 음식을 달라고 하느냐고.
이런 이야기를 다윗이 전해 듣고 화가 나요. 그래서 400명을 모집하는데요, 그 400명 모두에게 칼을 차라고 얘기합니다. 너 칼 차. 400명 모두가 다 칼을 차고 지금 나발을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나발만이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죽이려고 오는 것이죠. 이때 지혜로운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아니었다면, 아무 영문도 모르고 나발의 양털 깎아줬던 사람, 그 동네 주민들 잔치한다고 같이 와서 먹고 마시던 사람 다 죽임을 당했을 것 아닙니까? 성경이 이 아비가일도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아벨성에 살고 있던 이 여인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의 지혜를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여인의 지혜는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도록 깨우쳤다라는 거예요. 문제의 본질이 뭔지 이것을 직시하도록 도왔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요압은요, 세바를 죽여야 한다라는 이 생각에 몰두한 나머지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었는지 몰라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자기가 하고 있다는 것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면 18절 말씀이요.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으라 하고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이 말은 당시 그 주변 사람들에게 그냥 입으로 구전되던 속담이었어요. 속담. 어려운 문제 있어? 아벨에게 가서 물어봐. 아벨성에 지혜자가 있어. 아벨성에 가면 그 문제 해결해 줄 거야. 그 이야기는 이 아벨성에 그만큼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지혜자에게 이 문제를 물으면 그들이 답을 가르쳐 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그 일이 오래돼서 이제 사람들이 누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문제 있으면 아벨에게 가면 돼. 속담처럼 되어졌다라는 거죠. 아벨이 이스라엘에서 이만큼 중요한 성읍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쉽게 무너져 버리는 그런 성읍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성읍 사람들과는 아무런 연관도 없는 세바 들어왔다고 아벨성을 그렇게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는 것, 말도 안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총명된 충성된 자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여인 자기 자신만을 두고 한 이야기가 아니죠. 이 성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한 말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와 같은 성, 이 아벨성이 어머니 같은 성이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성이라는 것이죠. 함부로 멸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성이라는 의미입니다. 꼭 필요한 성이라는 의미이죠. 또 마지막으로 가면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기업. 이 땅이 원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이 성에 사는 주민들에게 이 땅을 허락하셔서 이 땅에 거주하도록 그렇게 성읍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성읍의 주인인 원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말이죠. 요압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동안은 전혀 깨닫지 못하다가 이 여인의 지혜를 통해서 내가 지금 무엇이 본질인지를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여인의 말은 하나도 과장된 것도 없었고 틀린 말도 없었습니다. 사람이요, 때로 이 감정에 휩싸이면요, 자기가 무슨 일을 저지르는지도 모르면서 그 일을 행동으로 옮길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일을 저지르고 나서 나중에 깨닫는 거. 내가 그때 그 감정을 좀 조절했어야 되는데, 내가 화난다고 내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뒤늦은 후회를 하는 거예요. 뒤늦은 후회. 여러분, 이 땅의 범죄들이요, 물론 다 계획하고 이루어지는 범죄들도 있지만 우발적 범죄라고 하잖아요. 사실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그 갑자기 나는 그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사람을 해하고 그 범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충동 범죄, 우발적 범죄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이 감정의 문제를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문제의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그 본질을 따져보는 거예요. 차분하게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여인의 지혜였다라는 거예요.
여인이 이렇게 말하니까요, 요압이요 조금 당황한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같은 말을 2번 반복하잖아요.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그렇지 않기는 뭘 그렇지 않아요. 사실 성 무너뜨리려고 했잖아요.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다라고 지금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변명하고. 이것을 깨닫게 해준 것이 바로 이 아벨성 여인의 지혜였다는 거예요. 또 하나 지혜가 있어요. 그 뭐냐면 백성들을 함께 참여시키는 지혜였어요. 오늘 본문에 지혜라는 단어가 딱 2번 나와요. 첫 번째 지혜가 이 여인이 요압을 만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갔을 때 지혜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하나가 두 번째 나오는데, 그 성에, 이 아벨성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여인이 나아갔을 때 지혜로 나아갔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인과 요압이 서로 담판을 지었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요압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 성 절대 무너뜨리지 않겠다. 세바만 우리에게 내어주면 우리 그냥 그대로 이 성벽에서 물러나겠다, 돌아가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도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러면 세바의 머리를 베어서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주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다 문제가 끝난 것 같은데 사실 문제가 끝난 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성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설득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세바의 머리를 저 사람에게 주기로 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실 아벨성 안에는 세바의 의견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베냐민 저 북쪽 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다랑 한참 떨어진 지역이거든요. 유다 지파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바의 말이 옳다라고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을 설득해야 되는 거 어떻게든. 게다가 백성 중에 누군가는 세바의 머리를 베야 돼요. 목을 베야 돼요. 그 목을 베어야 이들이 돌아가겠다고 했으니까. 이걸 누가 베겠어요? 이걸 자신 있게 나설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요. 예? 세바의 목을 내가 베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요. 그렇다고 아무도 없다고 이 여인이 직접 세바의 머리를 베는 건 좀 그렇잖아요. 이 일을 지금 지혜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성경이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갔다. 지혜를 가지고 나아갔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혜를 가지고 설득한 그 결과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세바의 머리를 이 여인이 벤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베었다라고 나와요. 세바의 머리를 던진 것도 이 여인이 아닙니다. 그들이 던졌다라고 나와요. 여인은 이야기했고 그 이야기를 모든 백성들이 인정하고 설득이 되어져서 거기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도 지혜를 늘 구합니다. 첫 번째 지혜도 참 어려워요. 하나님, 제가 섬기는 이 교회가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로, 이 주변에 아직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는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당신 교회 갈 거면 여기 성서교회 가라고, 성서교회 좋은 교회라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 이것도 제가 지혜를 구하지만 2번째 지혜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제게 주셔서 너는 이런 교회를 만들어라, 성서교회를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저 혼자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같이 이 일에 참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목회자 몇 사람이 뛴다고 이 교회가 갑자기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느냐고요.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하는데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설교 시간에 그냥 같은 주제를 가지고 막 한 4주 동안 그렇게 강조를 하면 참여가 될까? 아니면 여기에 커다랗게 현수막을 붙여놓고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만들 겁니다, 같이 만들어 갑시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따라와 주실까? 참여해 주실까? 사실 이런 고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님들도 살아가면서 왜 지혜에 대한 갈급함이 없겠습니까? 아마 늘 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실 겁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
잠언 16장 16절에서 이런 말을 했죠.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여기서 금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걸 금이라고 말했어요.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지혜를 얻으시는 우리 성서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기쁨으로 아멘을 했는데, 정말 이런 마음의 소원을 담아 아멘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어떻게 하면? 그 방법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 최고의 지혜의 사람, 그러면 아마 솔로몬일 겁니다. 이것은 뭐 믿는 사람은 당연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혜의 왕 하면 대번에 솔로몬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성경에 보면 스바라는 나라가 나와요. 이 나라가 어디에 있는 나라인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아라비아 이 반도 서남쪽에 위치한 나라라고 해요. 이 나라가 당시에 그 무역의 중심지여서 이 나라가 꽤 잘 사는 나라였다라고 합니다. 이 스바라는 나라에 여왕이 있었는데, 이 여왕이 어느 날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롭다라는 그 이야기가 뭐 어떻게 들려졌는지 몰라도 이 여왕이요, 처음에는 안 믿어요. 아유, 설마 뭐 그 정도 지혜가 있겠어? 믿지 않고서 나중에는 내가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가서 한번 내가 시험해 봐야지 라고 직접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에게 여러 문제를 내요. 솔로몬의 대답을 듣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스바 여인이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 제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10장 7절 말씀이요.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여기 내가는 스바 여왕 이야기예요.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하는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처음에 당신의 지혜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솔직히 안 믿었다. 에이, 설마 그 정도 지혜 있겠어? 라고 안 믿었다가 당신에게 와서 당신의 말을 들어보니 내가 들은 건 절반밖에 안 되는군요. 내가 들은 것보다 훨씬 더 당신이 지혜롭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감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서 왔느냐는 거죠. 어디서 왔습니까? 그에 대한 대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맨 마지막 이 문장을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전무후무. 전에도 없었거니와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런 지혜를 솔로몬에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솔로몬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셨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러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여인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막 감정이 휘둘릴 때,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게 지혜예요. 그리고 그 지혜를 깨달았다면 나 혼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 함께 참여하도록, 이 일의 기쁨으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함으로 이런 지혜를 얻어서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내며 그렇게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